본문에는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이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동시에 그들이 관리한 목록도 구체적으로 덧붙여 있는데요. 왕의 곡간을 비롯하여 농산물, 가축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다양하고 풍성했습니다. 25절에서부터 이 30절까지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눈에 보이는 부강한 국가적 재력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보다 이 많은 것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고대 왕국에서는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무겁게 하여 국가 재정을 충당하는 것이 보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다윗의 시대에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이 부강함, 이 이스라엘의 부강함, 이것을 다윗에 의한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 그러나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대다수가 전리품이었습니다. 전리품이라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얻은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전쟁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살펴보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왕의 재산, 이것은 다윗의 재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록을 구분하는 데 있어 마지막 부분에는 25절에서부터 쭉 계속 마지막 부분에는 모두 맡았다라는 표현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맡았고, 누가 무엇을 맡았고, 누가 무엇을 맡았느니라. 맡은 사람들에게 책임이 뒤따른다라는 것이죠. 맡기신 이와의 관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분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이 책임은 관리자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관리자들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요. 다윗 역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것들에 책임을 가져야 했습니다. 더불어 그가 세운 사람들에 대한 책임까지도 포함하고요. 아무에게나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물건이 하나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준다 혹은 맡긴다. 가능하실까요? 정말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맡기는 것은 좀 아는 사람, 좀 나와 친분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지 않을까 합니다. 오히려 상대가 관심을 그것에 가진다고 해도 그 마음만 고맙게 여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왕의 재산을 맡은 이들의 관계, 이것은 어떠했을까요? 친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책임을 다해야지만 이 모든 것, 맡겨진 것, 그리고 맡긴 것, 이 모든 것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관계를 생각하다 보니 자신의 것을 맡기신 하나님과 그것을 맡은 다윗의 관계를 또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셨습니다. 모든 것의 총책임자로서 책임을 지시고 또한 다윗에게 그 책임을 요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기셨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맡을 것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몇 번이고 읽으면서 이렇게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고 목록들이 기록되어 있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선포할까 계속해서 그냥 반복해서 계속 본문을 읽어나갔더니 부강한 왕의 재정에서 그것을 맡기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이 맡기실 것들이 풍족했으면 좋겠습니다. 맡겼을 때의 불안과 염려가 아닌 맡겨도 되겠다라는 안심이 우리로 나타났으면 하는 하루입니다. 그 맡기신 결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사 나에게 맡기셨다는 것에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기셨는지를, 또한 맡기신 것들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깨닫는 오늘 한날 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과 같이 부강한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질병일 수도,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맡기셨다는 것은 그것에 책임을 다하여 힘껏 살라고 하시는 그분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너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맡기셨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그것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야 할 것입니다. 왕의 재정을 보기만 하더라도 하나님께 다윗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도전하기는 다윗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맡기셨고 맡았다라는 것. 거기에는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말씀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다윗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마음이면 됩니다. 그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 마음부터 찾고 찾아야 합니다. 끝내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목록이 기록되어지는 살아있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맡아 한 것입니다. 내 것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담아 그분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를 오늘 서 있는 곳에 남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한 가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맡을 자들, 동역자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것을 함께 만들어가고 이루어드리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한 그 지체들이 우리의 동역자임을 선포하면서 그 안에서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를, 하나님의 안에서 그렇게 긴밀되어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또 허락하신, 그렇게 붙여주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길 축복합니다.